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원리 속에 있는 축복을 얻은 존재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성도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인간이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율법의 저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의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신 거라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해 주심으로써 그 무서운 심판, 그죠? 죄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축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해방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노예 문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면 막 자유하잖아요. 오늘서부터는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하고 그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려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해방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해방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일제 36년이라는 그 치하에서 일본의 그 구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그때는 전혀 그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8.15 해방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일본 법정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방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의 종, 우리는 사단 마귀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그 씨가 죄의 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지금 방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살면 우리는 그 죄의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나의 그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성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시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그렇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대가로 받았다면 내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 그리고 내 본능대로 죄의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성은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본능대로 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우리가 동떨어져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의 성도의 가치가 있어요. 성도의 가치. 그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너희들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그죠? 너희들도 명예롭고, 그죠? 명성을 얻는다는 그러한 법을 정해준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그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 기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도 내가 살아야 될 가치 기준을 모르면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죠? 절대 진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최고로 가치 있는, 최고로 값진 삶을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리고 어떤 출세욕과 그리고 명예와 그런 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 가지에 묶여서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의 어떤 출세욕과 그런 것 때문에 살다 보면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도 나중에는 아주 제일로 후회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죠?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생명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마음이, 사람이 죽으면 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왜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이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명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그죠?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 살아가야 돼. 내심이 아니에요. 내심. 내심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 강력한 빛 앞에서 눈도 못 떠요. 강력한 빛이 임하면 눈도 못 뜬다는 게, 눈을 떤다고 보이지를 않아. 그러한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감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랑하려고 해도 나중에 가서는 상처 입게 돼 있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정말 사람의 그 상식을, 이론을 초월한 그러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분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러한 사랑을 느낌으로써 그들이 감동 감화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오직 복음과 진리만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느냐? 결국은 복음의 진리만을 쫓아 살지를 않고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죠? 패망이라는 거죠. 패망, 절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배웠던지 똑똑하든지 결국은 자기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욕망의 노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쾌락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마약을 한다든지 어떤 그냥 노름을 한다든가 뭐 경마를 한다든가, 그냥 어떤 또 돈을 많이 벌으려고 전 재산을 막 올인해가지고 전부 팔아가지고 주식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패망을 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집중하면서 자기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즐겁게 하는데 마음을 둔다라는 거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그 악한 길로 달려가는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겸손의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겸손해야 돼. 겸손, 그죠?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죠? 우리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붙들고 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우리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라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고, 그죠?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실천해야 된다. 순종.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을 잘 참고하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육신의 일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떤 행위가 육신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는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나만을 생각하고 욕심쟁이라 그러잖아요. 구두쇠라고 하고 나만 아는 인생.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유익이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냐 하나님께 해가 되는 삶이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풀려나가고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그리고 꼬인 것이 풀려요. 그리고 막혀있던 것이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거부하고 지혜를 거부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갈수록 더 인생은 꼬여가고, 그죠? 가라앉고, 그리고 패망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되느냐,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한 삶인지 나를 위한 삶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인간의 생각, 그죠?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수도 없이 교제를 해야 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은 풀려나가고 화평하고, 그죠? 화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분쟁이 나고 결국은 내 삶이 계속 어려운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나에게. 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뭘 잘못하잖아. 그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코치가 되시는 거예요. 코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는 사람도,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꼭 체험하고 만나고, 그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10절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혀 없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질 않고 하루 종일 육신의 생각만 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이 생각이 안 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어떤 죄도 깨닫게 하지 않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않는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몸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지만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마지막으로 11절 보시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는 살아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으로는 살아났지만 우리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런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심판장으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훗날 우리의 죽을 몸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못 살아나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얼매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 내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힘대로 살면 망하는 지름길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죄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